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욥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격렬한 논쟁을 이어갑니다. 겨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한 욥이 그 빛을 붙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그 빛을 꺼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간 그들이 오히려 욥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욥이 붙잡는 희망의 빛을 소멸시키려 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순, 한 사람의 부족함, 모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이 시작되기 직전 18장의 마지막 절에서 빌닷은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욥을 향해 너는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며 말을 맺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욥은 그 말을 받아치며 거친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욥이 그들을 향해 살기를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칼로 너희를 죽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향한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말로 학대하고 있다라고 욥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부숴 조각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격해지고 좀 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말 가운데 이들의 대화는 친구들 간의 대화라기보다 논쟁으로 비화되어 갔습니다.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섭섭함을 드러내면서 점점 더 자신과 친구들의 관계가 낯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린 13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욥은 고난 이후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지독한 관계의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관계를 끊으셨기에 욥을 아는 사람들마다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부리던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에게 욥이 애거라는 신세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아내조차 욥이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했고 친형제들도 자신을 역겨워합니다. 어린 것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욥이 일어나기만 하면 욥을 구박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모두 욥을 꺼리고 욥이 사랑하던 자들도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욥은 반복해서 낯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 관계가 아주 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피하다 못해 혐오의 눈빛을 보내는 상황을 욥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해왔던 축복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는 저주의 인생을 욥은 지금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마 욥도 사람들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보람되고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시지만 때로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잘 지내던 관계가 어느덧 소원해지고 오가는 말 가운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오늘 욥이 고백하는 그 낯섦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힘듭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임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주안에서 그 관계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때,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풍성한 인간관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측은히 여기셔서 하와를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허락하셨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삼위일체, 본체, 정말 그 삼위일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 공동체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죠. 왜 자신을 하나님처럼 치느냐고, 왜 자신을 하나님처럼 박해하느냐고
욥은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지금의 친구들은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욥이 경험하는 정죄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욥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긍휼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의 시선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은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의 시선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의 시선을 이 아침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그 관계에 상처받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